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는데 마무리도 누가복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럼 누가 축하를 받아야 되죠? 죽었다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축하받아야 될 날입니까? 누가 축하받아야 돼요? 우리가 축하해야 되죠.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죠. 부활은 예수님이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축하받는 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못하셨으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꽝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도 꽝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음인 것이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죽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시간 들여 또 물질 들여 몸 들여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인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다음 생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3일 후에 일어난 일, 그 일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부활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들 퀴즈 몇 명이나 될까요? 3명? 더 되는 것 같아요. 10절에 나와 있죠. 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함께한 다른 여인들.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갔을까? 아마도 무덤이 돌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돌을 밀어보려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지금 뭘 들고 가고 있어요? 향품을 들고 가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던 여인들이었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장사시키는 것도 니고데모도 하긴 하셨지만
또 이 여인들이 옆에서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열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왜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세마포에 쌓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세마포 안에 향품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왜 또 향품을 갖고 올라가요? 향품이라는 것은 방향제로도 쓰여지기도 하지만 또 이 향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또 이렇게 무덤에 우리가 갈 때 뭘 가지고 우리가 가요? 보통 북어 가지고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 그쵸? 북어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주도 가져가죠. 나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상하게 꽃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저의 한계예요. 그렇군요. 유대인들은 사랑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아주 소중하고 비싼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 옆에다가 또 세마포 안에다가 그렇게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 여인들이 준비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그들이 돈도 모으고 뜻도 모으고 해서 귀한 향품을 이렇게 소주 보고가 아니라 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 너무나 아름답죠. 헌신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섬김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네요.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믿음이 없네요. 헌신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다 있는데 뭐가 빠져버렸냐면 믿음이 빠져버린 거네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빠져버렸네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이 여인들은 찾아가고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의 섬김은 누구를 향한 섬김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들은 죽어 계신 죽은 예수님을 이 여인들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듯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추모하고 추도하고 추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그들의 열심이 다 가려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섬김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한데 과연 이 열심과 사랑과 섬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예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무덤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섬김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두 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추모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추억하는 신앙이에요. 추억하고 추모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여전히 죽어있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우리는 쫓아가야 될까요? 추억하는 신앙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경험하는 신앙을 해야겠습니까? 경험하는 신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추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목사님, 그 말이 뭘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추모하고 추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장군을 우리가 추도할 때 어떻게 추도합니까? 사람들이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이순신장군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야, 정말 이순신장군 나라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리고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닮아서 나도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해야겠다. 이게 바로 추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추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과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영화도 보고 또 주일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야 예수님이 정말 그때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셨구나. 아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딱 여기까지가 여러분 추도하는 신앙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추모하고 추도하고 추억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경험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낙심되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최근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치유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또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그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듣고 교훈을 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치유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심의 그 은혜와 용서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냥 추모하며 추억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네 마음의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고 마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교제하고 싶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순신 장군 추모하듯이 예수님을 추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는 자꾸만 실패를 할까요? 오늘 이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앞에만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퀴즈 낼게요. 왜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무덤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이유는 뭐냐면 나와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말처럼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예요. 왜 나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늘 추억하면서 추모하면서 나는 살아가는 걸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덤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무덤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있어요. 첫 번째, 무덤과 같은 교회에서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가 무덤이면 절대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떤 교회가 무덤과 같은 교회일까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교회, 그렇죠? 성령의 인재가 없는 그런 예배, 또 예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런 교회, 또 사랑이 없고 정죄만 있는 교회, 또 믿음은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교회, 헌신은 있다 하지만 기쁨이 없고 자원함이 없는 그런 헌신만 있는 그런 교회, 또 기도를 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무덤과 같은 교회인 것이죠. 또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무덤과 같은 신앙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늘 과거를 추억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옛날 경험, 옛날의 은혜, 그리고 옛날의 그런 감동으로 사는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꼭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옛날에는 나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 옛날에는 정말 나 성경 말씀 잘 읽고, 옛날에는 내가 예배도 너무나 잘 드렸는데, 옛날에는 내가 선교도 전도도 봉사도 정말 뜨겁게 했는데, 늘 옛날의 감동, 옛날의 은혜, 옛날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무덤과 같은 교회인 거예요. 무덤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무덤과 같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보다도 내 공로를 세우고,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이 아니라 교만과 본의를 내세우고, 용서와 사랑이 없고 늘 다툼과 분열만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여러분, 여기는 이와 같은 이런 무덤에서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소원함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가?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재건축이 될 것이고, 또 좋은 그런 재료로 또 예쁜 디자인을 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텐데, 그것만 넘겨주면 되는가? 아니죠. 그렇게 아무리 좋은 교회를 넘겨줘도 그 교회가 무덤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무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추억만 하는 신앙을 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덤과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소원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하고? 기억하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억하다, 이거죠. 이 여인들이 뒤늦게서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것들이 이 여인들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막 꿈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가 나한테 아픔을 줘서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화가 치밀을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나의 화와 분노를 이기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물질이라든가 죄의 어떤 유혹이 왔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순간순간 내가 낙담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그런 기억들이,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항상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억될 말씀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꿈을 찾아가고 자꾸만 무슨 애원하는 권사님을 찾아가고 막 이렇죠. 첫 번째, 예수를 만난다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살아계셔서 날마다 그 말씀의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냐면, 못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시기였냐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던 시대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막 부흥을 경험했을 거예요.
막 뜨겁게 회개도 해보시고 또 밤새 기도도 해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막 체험을 통하여서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병이 기도하면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서 뜨겁게 눈물도 흘려보고, 예수를 위하여서 정말 밤새 기도하면서 금식도 해보고. 사실 우리 세대들은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회, 이 세상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아실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보다 지금 더 가난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취업하기가 우리 때보다도 더 어려워요. 우리는 부동산이 막 올라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점점 없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처럼 부흥도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보다도 더 가난하고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음 시대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죽어있는 예수를 추억하면서 추모하면서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다음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이 경험되어지는 이 신앙,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머지않아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는 그런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허탄한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허탄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허탄한 말로 듣는 거예요. 그 제자들 속에는 베드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하나가 생겨요. 바로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끔찍도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일어나 달려가서 뭐 했다고요? 보았다고요. 그랬더니 그가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깜짝 놀라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가 믿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 마음 가운데 소망과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놀라움이에요. 제가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닮아가십시오. 베드로는 허탄한 말처럼 들어지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했냐면 일어났고 달려갔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믿어져야 일어나서 달려가죠. 목사님, 확신이 있어야 일어나서 달려가죠. 아니에요. 신앙은 믿고 난 다음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게 아무 변화가 없어서 내가 지금 괜한 짓을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과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집에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확신이 없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그것이 허탄한 소리처럼 들려지지만 일어나 달려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지니까 나 이제 주저앉을래, 허탄한 소리처럼 들리니까 나 포기할래. 아니요. 확신이 없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일어나 달려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가리라.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갔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은 예수처럼 추모하고 추억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히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하는 바라? 만진 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보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진 바 되었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역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그런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추억하는 신앙을 그만두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고 날마다 그 예수가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